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서 7장 14만 4천인에 대해서 계속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시록서 7장 14만 4천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14만 4천인에 대한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4만 4천인이 성경에 나오는데 14만 4천인의 뜻은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하늘 보좌에 앉은 24장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것은 24라는 숫자에 대한 뜻도 있었고, 그것은 신구약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장로들이다, 통틀어 장로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였고, 또 24라는 숫자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실제로 요한 사도가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들을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숫자 그대로 또한 24장로였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인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매 지파 1만 2천 명씩 해서 14만 4천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면은, 그죠? 먼저 이스라엘의 12지파가는 이스라엘의 구성원입니다. 12지파로 구성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럼 이스라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류사에 최초로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은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에서 택한 각 지파마다 택한 사람이 14만 4천 명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사람이 14만 4천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을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 계시록은 그죠? 앞으로 될 일이라고 서두에 나와 있죠. 계시록 서두에 주님께서 앞으로 진행될 일을 계시록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은 옛날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한테 망했습니다. 그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한 지 지금 250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다 지파, 유다인, 또 베냐민 지파, 또 레위 지파, 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레위 지파, 이런 몇몇 지파 말고는 12지파에서 지금 현재까지 남은 지파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유다 지파 외에는 사실 별로 유명무실하죠. 그죠?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12지파가 다 없는데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거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지만 아람 민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은 2500년간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아버지 피를 물려받은 유대인 피를 물려받은 사람도 있고 어머니 피를 받은 유대인 민족 피를 받은 사람도 있고 이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건국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받아들일 적에 그 DNA 조사를 하면서 그 두 사람 중에 즉 아버지 피든 어머니 피든 유대인 말하자면 이스라엘 특유의 DNA가 있으면은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뭐 유대인이라든지 레위인이라든지 베냐민이라 지파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알고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피는 조금 섞였어요. 조금. 이 세대가 많이 흐르다 2500년이 나라가 유지된 것만 해도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14만 4, 각 지파에서 14만 12,000명씩 뽑아서 14만 4천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지금 그것은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뜻 그리고 상징적 이면적 뜻은 무엇입니까? 그 해답은 계시록서 14장 4절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4만 4천인에 대한 영적 해석을 해야 되겠죠. 문자적 해석은 그거는 이론상 맞지가 않고 그래서 이면적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이면적 해석은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계시록서 14장 4절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14만 4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자, 14만 4천인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세상을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 양에게 속하여 즉 우리 주님에게 속하여 정절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계시록서 14장 3절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위에서 중점적으로 볼 문장은 이 14만 4천인들이 하늘 보좌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아주 핵심적이고 14만 4천인에 대한 정체를 명확하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땅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의 정체는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들이다. 이 14만 4천은 땅에서 뭐 하늘 세계에서가 아니고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는 그러면 뭐냐?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 본문 계시록서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으로
14만 4천인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논쟁은 끝났습니다. 왜? 성경이 밝히 말씀해 놨으니까 성경에서 기록한 것을 누가 함부로 그걸 자기 들고 해석을 하겠어요? 요한 사도께서 보고 들은 하늘의 음성 14만 4천인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을 뜻하며 누구를 말할까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16장 5절을 통하여 그 뜻과 그 사람들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로마서 8장 23절에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오죠. 이 처음 익은 열매는 성령을 처음 받은 성령세를 처음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은 언제 처음 이 땅에 내려왔습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계속 이끌기 위해서 주님의 영이시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됐죠. 그죠? 성령이 하늘에서 불같이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령 처음 여기 받은 사람들 이렇게 로마서 8장 23절은 그 사람들이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가 본문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에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여기 에베에도가 처음 익은 열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읽어보니까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시아에서 즉 아시아 이방인 중에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을 받아서 개종한 사람, 그 사람이 에베에도인데 그 사람에게 처음 익은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두 구절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처음 읽은 열매는 성경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고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을 알아 성령을 받은 많은 최초의 사람들을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 그리고 또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에베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알았습니다. 따라서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처음 선포되어 유대인으로서 개종하였든지 아니면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초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14만 4천인이 입맞았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 특히 한국 사회는 이단들이 너무 많죠. 또 성경 해석도 너무 자기 본의로 목사들이 해석하고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해석하고 또한 신학교 교수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중구난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국 영향도 받았겠지만은 그래서 14만 4천인에 대한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 복음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심지를 굳게 하고 딴 이야기에 우리 사기꾼들 이야기에 속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자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해석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은 14만 4천인이 유대인 또 이스라엘인 12지파에만 해당되느냐? 그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했죠. 사실상 12지파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없어졌는데 그걸 12지파로 해갖고 1만 2천명씩 뽑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면적이고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옳은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또 드리는 바입니다. 로마서 2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는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2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 어느 참 유대인이냐, 누가 참 이스라엘인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원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뽑혔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표면적으로 볼 거냐 이면적으로 볼 거냐의 답을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또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즉 율법에 따라서 하는 이면적 이스라엘, 표면적 이스라엘, 이거는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참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고 몸에 할례를 받는다고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는다고 그 사람이 참 유대인이냐? 아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받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며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서 주님께 속한 이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인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뽑혔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이면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본문 말씀은 문자적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면적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에 기초한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복음에 기초한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즉 복음을, 성령을 처음 받은 사람들이 처음 익은 열매고, 그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 인을 맞았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4만 4천인에 대해서 구약시대 사람들도 포함되느냐, 안 그러면 이 말세시대 사람들도 포함되느냐, 그거 다 아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서 참 이스라엘이 되어서 처음 익은 열매니까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 입맞은 사람,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맞았습니다. 벌써 우리가 세월이 많이 흘렸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14만 4천인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하고 고귀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14만 4천인으로서 입맞을 자격이 있는가? 이게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충분하고도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익히 로마 시대의 기독교 박해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잘 알지는 못해도 그래도 어렴풋이는 다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그 시대의 기독교 박해의 잔혹사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박해였습니다.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의 기로에 다들 섰습니다. 누구나 하고 누구나 예외 없이 로마 시대의 로마 통치하에 살고 있는 그 당시에 로마는 서구를 다 지배하고 있었죠. 중동하고 다 지배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에서 로마 통치하에서 살려면은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무슨 선택의 기로에 있었느냐? 황제를 숭배하느냐, 안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어린 양을 숭배하느냐. 이 두 가지, 네가 하나님을 황제를 따를래, 안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를래.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입으로 시인을 하든 뭐 행동으로 시인을 하든 로마 황제한테 숭배 안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화, 그림 뭐 이런 데서 이야기들 봐서 다 알죠. 콜로세움이나 원정 경기장이나 거기 사자밥이 다 됐습니다. 또 그 안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참혹하게 죽였는지는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의 기로에 다들 섰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결한 믿음을 지키느냐에 갈림길에 섰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든지 십자가상에서 처형을 당하든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임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시대의 박해는 네로 시대부터 시작된 물론 예수님 시대에도 박해가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박해는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AD 서기 313년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기까지 한 7, 80년간은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예, 뭐 로마 문명이 뭐 찬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고 순교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죽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터키 여행 많이 가잖아요. 터키 여행 가면은 갑바도기아라는 지방에 동굴을 뚫고 숨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 카타콤 뭐 이래 갖고 로마 시대에는 로마 땅 위에 못 살고 지하에 동굴을 뚫고 굴을 뚫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저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뭐 유럽 저 북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도 가고, 그래서 이집트 kop트교 뭐 있죠. 그것도 그리스도교의 일파인데 거기 이집트에도 있고 또 이디오피아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아프리카에 뭐하러 갔습니까? 다 거의 피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뭐 터키 지방, 동아시아 지방 전부 다 숨어 사는 그런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고난과 그 잔혹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든지 십자가상에서 처형을 당하든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임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트렌드, 세상 문물, 세상 사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은 사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 물이 딱 스며들어서 우리의 기독교인들도 지금 그죠? 빨갱이 사상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말도 못합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그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상 투쟁하는 그런 시대지만은 옛날에는 옛날 로마 시대는 바로 직설적으로 믿냐 안 믿냐 이래갖고 바로 잡아가서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 기독교 세계사 사상 유례가 없는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입니다. 이들이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서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로마 네로 황제 때 베드로, 바울 사도를 위시한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고, 네로 황제 때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 그죠? 십자가상에서 거꾸로 처형당했죠. 바울 사도도 처형을 당했죠. 수많은 사도들이 네로 황제 시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네로보다 더 잔혹한 황제들이 몇몇이 나와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예. 말도 못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로마는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탄압이 중지될 때까지 약 한 270년간 잔혹한 탄압에 있어서 수많은 순교자와 믿음의 선진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인의 숫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4만 4천인은 숫자는 24장로가 24명이었듯이 실질적으로 24명이었듯이 14만 4천인에 대한 영적인 뜻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모든 족속과 민족 가운데서 14만 4천인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런데 14만 4천인은 또 숫자적으로 포함하면은 14만 4천인입니다. 한정되어 있다 이거죠. 14만 4천인으로 24장로가 24명이 있듯이 14만 4천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인은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고 실질적인 숫자입니다. 왜냐하면은 계시록서 7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 후에라는 것은 14만 4천인이 입맞아서 요한 사도가 본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새 노래를 불렀죠. 이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셀 수 없는 수많은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해서는 셀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5천 명, 예를 들어서 7억, 14억 4천 명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은 자동적으로 14만 4천인은 14만 4천인이니까 14만 4천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구분해서 우리들에게 즉 지금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셀 수 없는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 중에서 셀 수 없어. 그렇게 표현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몇 명이라 이렇게 확정된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14만 4천인은 확정적인 숫자다. 본문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14만 4천인을 본 후에 또다시 각 민족과 나라에서 즉 세계 각지에서 모인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을 보좌 앞에서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익은 열매들은 14만 4천인과
14만 4천인이며 처음 익은 열매는 아까 제가 처음 익은 열매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성령을 처음 받은 사람, 복음을 처음 받은 사람을 처음 익은 열매라 했어. 그래서 초대교회 로마 시대 14만 4천인은 밀라노 칙령이 일날 때까지 313년 때까지 그 안에서 나온 14만 4천인이다. 수많은 순교자를 포함하여 믿음을 지킨 우리의 믿음 선진들이 14만 4천인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인을 맞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돼? 우리들은 흰 옷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노래를 불렀죠. 수많은 예,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한 사람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는 흰옷 입은 이 성도들이며 14만 4천인은 처음 익은 열매로 초대교회로부터 로마 시대에 엄청난 박해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숨져간 순결한 그분들입니다. 하늘 세계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하늘 세계에는 그냥 다 평등하게 이래 있는 게 아닙니다. 계급이 있습니다. 딱 질서와 구분이 딱 되어 있어서 우리가 천사의 계급은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천사의 최상위 계급은 하늘 보좌에 있는 내생물입니다. 내생물이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최고고 그 밑에 7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장이라 하지요. 뭐 뒤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에녹스에 나오는 뭐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있고 그 뒤에 또한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천군은 하늘 군대고 천사는 일반 심부름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계급별로 있다 하였죠. 그런데 사람도 하늘 그 세계에 가면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다 계급이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부활을 하면은 우리의 몸의 형체가 다 틀린다 했습니다. 그죠?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도 있고 또 땅에 속한 사람도 있고 또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어. 아주 세세하게 구분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해, 달, 별 이게 다 그죠? 사람을 표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인화한 겁니다. 해는 아주 최고의 그 영광을 가진 자고 그 다음에는 달이고 그 다음 별이고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별의 영광도 틀린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니까 사람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분하실 적에 다 영광을 따로 줍니다. 그죠? 너는 이만한 그걸 받았으니까 주님의 그 사역을 얼마나 동참을 했고 또 주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을 했고 이게 따라서 다 등급이 안 나눠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도 다 틀린다 이거죠. 그래서 하늘 세계에도 구분이 있다. 다 영광이 있다. 본문 말씀처럼 구원받은 성도 모두는 개개인마다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늘나라에서의 사람의 계급은 24장로가 있고 아까 천사가 내생물이 최고의 계급이랬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사람으로서는 24장로가 최고의 계급입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14만 4천인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수많은 이단들과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에 대한 중구난방식 해석이 있으나 성경은 성경으로 반드시 풀어야 하고
자기 소신이나 자기 주장을 갖다 넣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단 사설이나 엉터리, 가짜 사기꾼들한테 정말로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성경풀이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 영혼 사냥꾼에서 우리의 영혼이 사냥당하지 않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쓰여진 것이지 미국이나 한국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 자체는 이스라엘 민족 또 영적 이스라엘 사람을 위하여 쓴 것이지 그 이단사설처럼 한국 민족이 택함을 받아서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 그건 일종의 사기입니다. 사기. 미국이나 한국을 위하여 쓰여진 성경책이 아니고 한국은 주님께 특별히 택함을 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시대입니다. 어떤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개인이 각자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 우간다 예를 듭니다. 우간다에 있는 어떤 성도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자녀로서 인치심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꼭 한국 땅에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 지금 이단들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 한국 사람 영혼을 사냥하려고 그렇게 사기꾼이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100%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이단뿐만 아니고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또 신부들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국 강조해갖고 하는 사람들 조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7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람당, 니골라당, 이세벨당에 속지 말라고 주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셨죠. 그래서 이 말세는 사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속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14만 4천인은 지금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 처음 익은 열매들 가운데서 14만 4천인이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마에 도장을 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많은 흰옷 입은 무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럼 다음 시간에 계시록서 우리 8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